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업무 협약을 맺고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담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일부 대학들은 국가 지원으로 단돈 1,000원의 양질의 샌드위치와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앙은 있으나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플로팅 크리스천을 교회로 잇기 위해 한 사역단체가 나섰습니다. 찬양 위주의 예배와 질의응답 설교 등 예배의 문턱을 낮춰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제에 한거해 신사참배, 창씨개명, 동방요배 등을 거부하고 옥중순교한 고 최인규 권사의 훈장 추서를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2022년 8월 저출생과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저출생 국민운동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지난해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를 출범했는데요.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 산하 35개 주요 교단이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의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산하 35개 교단이 초저출생 극복을 이끌 정책 제안과 국민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의 활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열린 업무 협약식은 한교총 임석웅 공동대표회장의 사회로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과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감경철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한교총 오정호 대표회장이 기도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저출생 위기가 국가적인 문제로 본격화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의 사역에 동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전체의 의지와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서로 밀어주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교총 산하 모든 교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감경철 이사장은 한교총이 한국교회에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특히 저출생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야말로 자원봉사역으로 모든 예산까지도 우리 자립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교총이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날 두 기관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가시적 조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밥값이 올라가면서 대학생들의 지갑 사정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작년부터 일부 대학들은 국가 지원으로 1,000원의 아침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산하 성결대학교는 지난해부터 동참해 올해도 1,000원의 브런치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단돈 1,000원 가격에 양질의 샌드위치와 커피 쿠폰을 제공하며 맛과 가격을 모두 잡았다고 합니다. 성결대 1,000원의 브런치 현장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금 1,000원을 내고 샌드위치와 커피 쿠폰을 받아 커피를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분 남짓. 성결대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캠페인입니다. 지난해 2학기 처음 선보인 1,000원의 아침빵 행사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자 올해 장소와 시간, 메뉴를 새롭게 바꿔 1,000원의 브런치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간편하면서도 맛도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끼니를 아침에 많이 거르거든요. 1,000원이 한 잔 가지고 이 아침과 점심 이 사이를 채울 수 있다는 게 맛도 있으면서도 양도 괜찮아지고 아주 행복합니다. 1학기가 끝나는 6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일 100개 한정으로 재학생들이 모바일 학생증을 제시하면 단돈 1,000원에 샌드위치와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중 샌드위치 같지만 캠퍼스 내 위치한 빵집에서 손수 준비하는 샌드위치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감자 등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 성결대 샌드위치는 한 끼 식사로 안성맞춤입니다. 1,000원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어서 학교에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에만 1,300여만 원 가까이 필요한 1,000원의 브런치. 학생들에게 단돈 1,000원에 제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후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지난해 1,000원의 아침빵 캠페인 시작부터 현재까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교회들과 동문, 학교 생활협동조합의 적극적인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동문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교단, 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참여해 주셨고 또 우리 교직원들도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아서 1,000원의 이 브런치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빵을 준비를 했는데 학생들이 매우 만족도가 높아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독대학가에 퍼지고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재학생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신학은 있으나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른바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물에 둥둥 떠다닌다는 의미인 플로팅을 사용한 건데요. 코로나 이후 새롭게 등장한 플로팅 크리스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예배 문턱을 낮춰 다시 교회로 청년들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평일 저녁.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이면 청년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토대로 시작한 홀라이프 워십. 매달 주제를 선정해 찬양 위주 예배와 질의응답 형태의 말씀 등 오픈 예배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 또는 가난한 청년들이 오픈 예배를 통해 다시 교회로 돌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20대, 30대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함께 요즘 이 2030 세대들이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문화를 함께 저희가 좀 접목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잘 전하고 싶은 그런 예배팀. 새로운 예배 문화가 궁금해 친구와 함께 찾아온 청년도 있습니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만들어진 예배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를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곳에서만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른 교회 문화나 다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그 형식이랑 문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이런 데 올 때마다 솔직히 그 친구들이 좀 생각나긴 해가지고 좀 편하게 데려올 수 있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 아닐까 싶어서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긴 해요. 학창 시절 찬양으로 위로받았던 홀라이프 워십 김서준 대표는 오픈 예배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흘려보내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하나는 예배에 집중, 하나님께 본인의 경배와 찬양도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오는 우리가 받는 각자의 은혜와 감동 안에서 은혜를 베풀면 좋지 않을까. 교회의 문턱을 낮춰 영상 콘텐츠와 함께 예배 문화를 전하는 홀라이프 워십. 청년의 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평신도 최초로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에 항거하다 순교한 고 최인규 권사인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주최로 열린 훈장 추서 감사 예배에서는 최 권사를 통해 신앙의 믿음과 민족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주목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평신도 최초 항일 순교 순국자인 고 최인규 권사. 1940년 신사참배와 창씨개명, 동방요배 등을 거부하다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 권사는 1942년 대전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교했습니다. 81년이 지난 2023년 국가보훈부가 새롭게 마련한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인 황국신민화 정책에 반대하다 옥중 순교한 사례에 대한 첫 번째 서훈 대상자로 선정돼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습니다. 여러 감독님들께서 훈장을 추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모아져서 이철규 의원께서 보훈부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손을 또 발견하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훈장을 추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주최로 열린 고 최인규 권사 훈장 추서 감사 예배에서는 그의 신앙과 애국심이 주목됐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많은 회유와 협박에도 흔들림이 없던 최 권사의 신앙과 애국심은 믿음의 기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거룩한 모델인 그의 신앙과 정신을 오늘날 모두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해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깨달은 한 모델입니다. 이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감리교회로 새로워져 가야 한다는 이 절대적 과제를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이날 최 권사의 유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철규 국회의원, 성안산 형제들교회 민관기 목사, 철원 소망교회 류호정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위태로운 다음 세대, 해법은 있는가를 주제로 5월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21세기 교회와 신학포럼 곽혜원 대표는 청년세대 고독과 은둔 실태의 심각성을 전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업에 실패한 많은 청년들이 고립된 은둔의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대표는 청년 고독사가 급증하는 현실은 초저출생 문제와 직결된다며 청년들을 구하기 위한 사회적, 목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정 안에 파고든 중독 문제, 현황과 해법을 주제로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섭 교수가 발표했으며 직업재활 마련, 부모 교육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2025년 부활절 퍼레이드 성공 개최를 위한 자문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CTS 최현탁 사장과 부활절 퍼레이드 상임회장인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와 장신대 이치만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2025 부활절 퍼레이드를 위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발전 방안과 함께 한국 기독교 140주년의 역사를 담은 주제와 방향성, 기독교 문화 콘텐츠로서의 상징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어버이날을 맞아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 패밀리에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수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유가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다며 도너 패밀리 200가정에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특별히 장기 이식인들이 도너 패밀리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고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시간을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진탁 이사장은 도너 패밀리에게 올해 어버이날에는 생명을 살렸다는 자긍심이 붉은 카네이션처럼 피어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구세군 남서울 지방본영이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 다시서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특별한 하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한 하루는 노숙인들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세군은 행사를 통해 지원센터 노숙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준비한 선물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구세군은 취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삶에 건강하고 희망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자에게 외과적인 수술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제22회 목사고시 응시생을 모집합니다. 목사고시 대상자는 국내외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로 2년 이상 사역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응시 접수는 8월 23일까지 할 수 있으며 목사고시는 9월, 안수식은 10월에 CTS 아트홀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교단 헌법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아프리카 지역 대의원들이 교단 탈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의원들은 UMC는 이번 총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따르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와 C.S. 루이스 컨퍼런스가 오는 6월과 7월에 열립니다. 제11차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는 21세기 에드워즈의 가치와 참된 부흥의 얼굴을 주제로 6월 24일에 열리며 제9차 C.S. 루이스 컨퍼런스는 기독교의 통합성, 루이스, 한국교회를 주제로 7월 1일에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슈바이처 의사가 의료봉사를 펼친 아프리카 가봉 지역에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선교사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가봉 선교사로 나섰던 대구의 한 목사가 선교 현장의 소식을 나눴습니다. 배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김홍기 목사. 지난 2월 가봉 출신인 장노엘 씨와 함께 입국해 영남신학대학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지인을 목회자로 양성시켜 가봉 지역에 역파송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가봉은 완전히 불어 지역인데 불어를 구사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가봉의 청년을 데리고 와서 그 청년을 훈련시켜서 오히려 가봉으로 다시 역파송하자 하는 의미로 청년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평신도 시절 외교부 소속이었던 김홍기 목사는 1982년 아프리카 가봉의 발령을 받아 근무했으며 9년 동안 가봉 한인교회와 한글학교 설립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 장신대 신대원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은 김 목사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 동부제일교회 목회를 마치고 또다시 가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운명이라고 해야겠죠. 제가 1982년에 그 당시에 제가 외교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정말 200개 되는 그 나라 중에 제가 발령이 난 나라가 가봉이었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가봉에 잘 뿌리를 못 내리고 선교사가 한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 초에 가봉에 나가게 됐습니다.
지난해 3월 아프리카 가봉에 도착한 김홍기 목사는 곧장 교회 건축에 나섰습니다. 김 목사는 가봉의 열악한 선교 환경을 개선하고 선교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저들에게 교회를 지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저들에게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퍼주는 일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들이 훈련되어서 저들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니 가봉에서 아프리카 모든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한국 해비타트 충남 세종지회는 2024 한국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에서 한국 해비타트 충남 세종지회 이사장 윤학희 목사는 한국 해비타트는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며 입주하는 신혼부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고 또 자녀 양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택을 제공해 줌으로 그들이 행복한 가정,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좀 더 미래가 있는, 꿈이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희망의 집짓기에선 신혼부부를 위한 단독주택 16세대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건축해 오는 12월 입주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빛고울 평화포럼과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봄 정기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림 교수는 현 한반도는 경계적 소극적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의했습니다. 이번 봄 정기포럼은 5월을 기념하며 한국 민족사의 맥락에서 바라본 5.18 민주화운동 한반도의 영구평화의 철학과 실천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굿윌스토어 광주 2호점 오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는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이라며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굿윌스토어는 전 세계 3,300여 지점이 설립돼 있으며 개인과 기업, 교회의 기증을 통한 물품을 수선 판매하므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인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동부연합연합회는 제29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여선교회 동부연합회 양남순 회장은 선교대회를 통해 역사의 증인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써내려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개회 예배는 동부연회 김영민 감독이 말씀을 전한 가운데 특별 찬양과 성찬식, 선교비와 장학금 전달식, 선교 사업 보고 등이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홀리크로스 미술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개회식에서 부산 외국어대학교 장순흥 총장은 지역 주민과 대학 구성원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함양하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이광원 작가 등 기독예술가 6명이 36점의 기독교 관련 미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지기 배종찬입니다. 여름의 길목에 서 있는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모여서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랑과 나눔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름다운 미담이야말로 또 나눔과 봉사야말로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치와 또 희망을 가지게 하는 빛과 소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시사만찬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산 사하구의 80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돈도 없고 하지만 정부가 주는 아주 작은 그 지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본인이 살고 있는 행정관청에 신문지로 돌돌 말아서 가서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써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모은 돈, 이 5만 원권 200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부한 부산 사구의 80대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의 이 감동, 결코 놓칠 수가 없는 미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명동으로 가봅니다. 서울 명동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외국인들도 오고 우리 국민들도 뭐 서울의 한복판, 바로 도심의 명동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죠. 그런데 그 명동의 바로 도로 옆에 이 마시다만 플라스틱 컵, 또 종이컵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 행인이 미담의 주인공이죠. 가던 길을 멈추고 1시간에 걸쳐서 다 청소를 했답니다. 심지어는 청소하는 와중에도 와서 컵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른바 일종의 브로큰 윈도우 현상 아니겠습니까? 깨져버린 유리창이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함부로 해도 된다 생각하면서 누군가 한번 플라스틱 컵을 먹다만 컵을 버리자마자 거기에다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본인은 조금 목적지에 늦게 도달되더라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정말 외국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보여주자. 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 이런 미담이야말로 양심불량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절절포 이야기입니다. 절절포?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시죠? 자, 크리스찬인 서정열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군인이고 사단장 출신이죠.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정말 장병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우리 장병들에게 내가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머플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절절포, 절대 포기하지 말자. 키링도 만들고 영어로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상표 등록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전역하는 장병들에게 이 머플러를 선물하고 그리고 1달러씩을 선물했답니다. 이 1달러에 새겨진 미국의 인물이 바로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이 조지 워싱턴처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전달되는데 단순히 장병들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예편을 내서 한 교회의 장로가 된 이 서정열 예비역 사단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머플러를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미담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외형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진심에 담은 사랑과 봉사, 나눔과 실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사만찬 그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지기 배종찬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